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지금 표정 말고요. 조금 더 입을 벌리시고 눈도 조금 감아주시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네 번에 걸쳐서 대림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셉 본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요셉 본문을 통하여서 기다림, 바로 대림절,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성탄절로 이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다림, 이 세 글자만 딱 들으면 뭔가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설레이기도 하고요. 뭔가 기대가 되는 듯한 싫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결혼이나 또 출산, 승진, 전역, 군인들에게는 참 전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군 생활이 조금 짧아져서 벌써 나왔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잠깐 할 때에 고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무를 나가는데 그 옆에 고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뭐가 보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앞에 산이 보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보이냐? 산이 보입니다. 그 뒤에는 또 뭐가 보이냐? 산이 보입니다. 이게 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눈을 감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보이냐? 깜깜합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저녁의 순간은 기다려집니다. 설레이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케이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냐면 기대감과 동시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준이가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술에 들어가는 아이를 기다리는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죠. 빨리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을 것 같고 끝이 났으면 좋겠고 의료진이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다림도 있지만 그 기다림 안에는 굉장히 두려움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을 두고 그 교문 앞에서 기다리며 두 손 모아 빌고 있는 그 어미들을 보면, 엄마들의 심정을 보면 아마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의 최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기다림의 최고는 출산과 같은 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굉장한 기다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기다림은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어떤가 하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야곱은 이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아들이 잃어버렸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지난 본문에도 봤습니다마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요셉이 전했던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 나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확신을 갖게 됐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볼 것이다. 엄청난 기대감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동하던 중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이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난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창세기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천사와 씨름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더니, 야곱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더니,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더니,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제사하더라, 희생제사를 드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요? 야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야곱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야곱이 두려워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지만,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자손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후손들을 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너의 자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곳에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을 만난다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거에 일어났던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트라우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했을 때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그는 혼자 갑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마음이 울적합니다. 나는 홀로 가는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 나와 함께하는 분은 과연 누가 있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던 중에 야복나루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리고 아내들을 얻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야곱이 몇 년을 사냐면 14년을 삽니다. 두 번째 그 딸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외삼촌 라반이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느니라. 큰 딸을 너에게 주노니 동생을 얻고자 하면 7년을 더 봉사하거라.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에게 쏘갔습니다. 그리고 14년을 그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듯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의 그 옷에 피를 묻히고 가져온 것을 보면서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혔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뭄을 극복하고자 자식들을 애굽에 보냈지만 또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첫 번째 요셉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가뭄을 극복하고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시므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 하니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이제 막내 아들도 잃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갖 상처투성입니다. 온갖 트라우마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담감입니다. 야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보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 집으로 그는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방 땅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14년의 세월은 본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고 트라우마 같은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지 못한 그 아들이 있는 곳이지만 기대감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가 다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망자의 인생, 외로운 인생이 또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몹시 괴로워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이방 땅인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낯선 땅에 가게 되면 내 안에 과거에 있었던 지워지지 않는 그 트라우마가 또다시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할 것인데,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할 것인데,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인데, 이런 부담감이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야곱이 봤을 때는 이방 땅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방 땅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또 살아야 하는 그 엄청난 고생의 세월을 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브엘세바로 가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있는 그곳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을 만나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트라우마가 조금 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그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수가 몇 명이냐면 몇 명입니까? 27절에 70명이에요. 여러분 70명이 이제 이방 땅으로 가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잘해야 종살입니다. 잘해야 종살인데 여러분 70명을 가지고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로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창대하여 더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이건 근데 사실은 뒤에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죽지 않을까 이런 나그네 인생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라. 피하지 말고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배우자를 만나러 가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회와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직장의 상사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내가 관리하고 싶지 않은데 그 후임들을 보러, 직장의 동료들을 보러 우리는 또다시 가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성도를 만나러 교회에 가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때마다 늘 트라우마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싫은 사람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 서면요 그 사람만 막 후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너나 어떻게 좀 해라 뭐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들어가라. 너의 트라우마가 불일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들어가라.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우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온갖 트라우마와 정신적, 신체적 상처투성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뭐 알아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짐이 무겁고 홀로 지고 가기에 무거우면서 그 짐을 가지고 너가 가야 할 그 애굽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걱정하지 마라. 요청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애굽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노라.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속에 여러분 홀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홀로 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노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리라. 이것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감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며 트라우마가 더 크게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그리고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요셉 그 아들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것만큼 큰 약속이 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맹목적으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비가 하염없이 오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고 약속 시간은 되어 오고 핸드폰은 또 있습니까?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기다림의 의미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눈만 멀뚱멀뚱 내 나이 들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였다면 요셉도 못 만났을 것이고 그의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을 것이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오늘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타락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타락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림의 절정을 보여주시고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절정을 보여주시고자 그 트라우마 속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 애굽 트라우마 속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찌 살고 있습니까? 그곳을 피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가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은 기대이며 극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마냥 기다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기다림은 기대이며 들어가서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트라우마였지만 약속의 근거에서 보면요, 이 기다림은 놀라운 과정 안에서 극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트라우마를 안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극복해 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라 세상 안으로 그 트라우마 속으로 반복되는 그 트라우마 속에 들어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림의 참 의미를 오늘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이 4주 동안 성탄절을 기다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시작하며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트라우마 속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 그곳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